오늘 같은 날은 사망의 음침한 이런 얘기 좀 안 하고 싶지만 우리 삶 속에 어쩔 수 없이 피하고 싶어서 피해도 안 되는 이 삶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최문수 원사님과 홍자무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준비 없이 다가오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사건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다윗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뛰어넘으면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나눕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뛰어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지만 그 전에 골짜기에 관해서 적어도 5가지를 우리가 미리 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골짜기를 만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히 골짜기가 있어요. 나는 뭐 금수저, 나는 뭐 금맥기수저, 나는 뭐 그래서 걱정 없이 살았다 하지만 그럼 우리의 삶을 다 펼쳐놓고 보면 그 어떤 순간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야 여기서 끝장나는구나, 여기서 끝이구나,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구나 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순간들이 필연적으로 와요. 필연적으로 꼭 와요. 안 오신 분들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꼭 와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 예수 잘 믿는데요, 나 착한데요, 우리 부모님 힘 있는데요, 상관없이 누구든지 환난을 당할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예견하셨어요. 누구든 환난의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이 환난이 나에게 왜 환난이 와? 나 예수 잘 믿는데, 나 11조 잘 냈는데, 내 착한데 왜 환난이 와? 아니요, 누구든지 이 환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골짜기에 대해서 알아야 될 이유 한 사항은 예고 없이 와요. 예고 없이. 어둠의 골짜기가 다음 주쯤 온다라고 하면 오늘부터 대비를 좀 할 텐데, 다음 달에 아주 큰 골짜기가 우리를 다 쳐들어온다면 뭐 도망을 가든지 뭐 어떤 방법을 만들 텐데 예고도 없이 찾아와요. 그런 분 있죠. 뭐 2년 만에 또는 매년 건강검진하러 갔는데 뭐가 생겼어. 그때부터 그냥 암 환자로 시작하는 분이 계세요. 건강검진 전에 내가 암덩어리가 있을 거다, 내가 악성 종양이 있을 거다고 알게 되었다면 검사를 안 받든지 아니면 그 전에 뭔가 처치를 할 텐데 예견 없이, 예고 없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타이어가 터지는 경험을 제가 몇 번 했습니다. 지난주도 어디 좀 가다가 휴게소에 됐는데 보니까 뒷차에 공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거기까지 왔더라고요. 아니 터질 게 미리 안다면 타이어를 갈아 끼울 텐데,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순간순간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지? 이게 우리의 환난을 만나는 첫 고백이잖아요. 또 골짜기에 알아야 할 것은 누구에게나 와요. 누구에게나.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누구에게나 와요. 누구에게나. 문제와 시련과 아픔과 걱정과 염려는 누구에게나 와요. 마태복음 5장 4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마치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과 예외 없이 비추듯이 우리 인생의 이 어두운 골짝 또한 예수를 잘 믿고 믿음으로 살고 또는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사역자라도 오고 예수를 믿는 동안 안 믿는 동안 뭐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빨리 지나가는 줄 알죠, 설교를. 자, 네 번째 알아야 될 것은 골짜기는 일시적이에요. 잠깐 와요. 어둠의 골짜기가 오면 평생 우리가 거기에 그 계곡에 갇힐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 계곡에서 나오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혹시 여러분 계곡에 있다면, 그 골짜기에 있다면 나는 평생 여기에 처박혀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이 기어 나오든 누가 그 줄을 내려줘서 나오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옮기든 그 어둠의 시간은 끝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잠깐 근심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야. 잠깐. 그런데 그게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 무엇입니까? 잠깐이 끝나고 어둠의 계곡이 끝나고 죽음의 시간이 끝나면 그 다음에 기쁨이에요. 그러니 그 시간을 바라보며 이 잠깐 시간을 참고 인내하며 견디자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옆에서 바울도 그럼 나도 한마디 할래 한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4장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잠시 환난에 경한 것, 약한 것.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이 염려와 이 죽음의 계곡이 끔찍하지만 그러나 장차 받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의 순간에 비하면 이건 경한 것, 아주 약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골짜기에 대해서 알아야 할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골짜기마다 목적이 있다. 우리가 볼 때는 웃자다가 막 재수가 없어가지고 누가 뒤에서 밀어갖고 어떤 인간이 나를 그냥 그렇게 괴롭게 만들어서 또는 나는 뭐 그냥 부모가 그래서 내 인생이 그래서 환경이 그래서 못 배워서 못 가져서 이런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목적을 가지고 그 골짜기로 가도록 두고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밀어넣지는 않지만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잠깐 근심하는 계곡의 시간은 큰 기쁨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이었음을 베드로 스스로 경험했고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한 일이 없습니다. 웃자다가 보니 여러분 웃자다가 보니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간섭을 모르는 사람들은 웃자다가 우야다 보니 제가 여러 가지 언어로 통역은 뭐 필요 없겠죠. 어쩌다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고 다듬으시고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이 계곡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건대 하나님 우리에게 편안하게 걱정 없이 좀 폼나게 가오 살게 뭐 좀 괜찮게 살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더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숙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그 시간을 넘어가기 위해 계곡의 시간,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의 시간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 줄 아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우리가 뛰어넘을 것인가? 여러분 다윗이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는 것을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4절을 같이 읽어요. 4절. 제가 오늘 죽을 씁니다. 지금 설교를. 아마 위가 안 좋으신 분이 많은 것 같아.
시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따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것은 여기까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잠깐 빠져 있지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한 건 뭐냐면 내가 해를 안 받을 거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다시 말하면 그 환경이 주는 두려움, 그 어려움이 주는 압박을 내가 포기하고 거절할 거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아멘.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오늘 내 동생이 죽었는데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갖 슬픔으로 가득 찼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자기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결코 해를 받지 않을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어려움이 주는 해는 내가 선택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사적으로 그냥 쭉 어려움이 생기면 아이고 짜노 하지만 다윗은 그 삶을 통하여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지만 그 끔찍한 일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나 이 끔찍한 일이 내게 고통 주는 거 나 안 받아. 거절할래. 해를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까딱하지 않아 라고 결정하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거 말이 쉽지. 말이 쉽죠 뭐. 말이 쉽지 뭐. 어떻게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가 내 인생을 덮었는데 우리가 해를 안 받는다고 해서 해를 안 받아집니까? 미치고 환장하고 벌짝 뛰겠는데. 여러분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 되시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붙든다면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보다 훨씬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면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다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참 제가 이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동의는 하지만 힘들 거예요.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만날 때마다 그 어려움에 주목하고 그 어려움의 두려움에 잡히지 마시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주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안 말기고 며칠밖에 못 견뎌요. 아니 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 이러다가 쪽박찹니다. 해사 끝납니다. 그래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래. 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목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만만치 않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사람 아닙니까? 자식 새끼한테 도망 다녀야 되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광야로 헤매고 다녀야 되는, 그리고 청년 왕이 될 때까지는 수십 번 죽이려고 하는 창의 코앞에까지 도달하고 또 많은 전쟁에서 빛처럼 내리는 그 화살, 얼마나 환경이 어려웠을지.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그가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그분이 나보다 큰 능력이 계시니 그분의 능력에 주목하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다가오는 어려움은 나에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그가 선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골로새서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에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분이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견디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혼자 참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내가 참아서 끝까지 내가 견뎌볼래. 내가 어쨌든 내 마음을 꽉 짜서 이 어두움의 시간을 막 참아볼래?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서 어둠은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들고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당당하게 우리가 선언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해도 나를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이 생기면 도망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힘들다고 물론 주여 부르짖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당당한 거예요. 왜?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달려오신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어떤 죽음의 환난의 시간도 해가 두려워하지 않아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달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낙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결정해야 하지만 또 4절에 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환난 가운데 함께 계세요.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떨어지면 하나님은 저기 구경만 하시고 나 혼자 거기에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순간에도, 그 시간에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 다윗이 이 죽음의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해가 안 두려워, 괜찮아, 나 괜찮아고 했던 것은 그 어둠의 시간에 혼자 겪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있던 것을 그가 경험했고 체험했고 그것 때문에 당당하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성경에는 그냥 다 3인칭으로 그가 나왔는데요, 원어 성경에 보면 이 4절의 후반절부터는 주의란 말부터는 2인칭으로 되어 있답니다. 제가 영광.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목자 되셔. 그분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끄셨어. 그러다가 이제 4절에 본격적으로 주의 지팡이가, 이 말은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붙든데, 당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다가 하나님께 직접 말하고 있으면 2인칭 당신이잖아요. 이 지형으로 지금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던 걸 들었어요. 예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것을 생각했어. 이제는 당신이 나를 아니하시잖아요. 당신이 나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당신 나와 옆에 계시잖아요. 이 고백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수록 하나님은 그가 아니라 바로 유가 되어서 오히려 그 시간에 더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내 곁에서, 그럼 우리가 서로 얘기하는 것처럼, 친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깊은 계곡을 경험한 분들의 고백들을 들어보면,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내 얘기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제는 그가 아니라 바로 옆에 계시는 당신이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세 번째로, 그러면 이 골짜기를 건너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신뢰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실 것에 대한 신뢰를 하셔야 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제가 볼 땐 지팡이하고 막대기는 우리 경상도말로 짝대기로 똑같은 말 같은데, 그런데 용도가 좀 달라요. 막대기는 목자의 키만한 아주 큰 짝대기입니다. 그 짝대기 위에는 이게 고리가 있어서, 이 짝대기의 용도는 뭐냐면 맹수나 이런 다른 큰 괴롭히는 그런 짐승이 오면 목자는 숙련된, 평소에 갈고 닦은 실력으로 이 막대기를 딱 들고 그놈들을 처음 부십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 가운데 다가왔던 이 원수의 대적 앞에의 이 골짜기 속에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혼자 겪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오셔서 그 막대기로, 짝대기로 우리의 대적을 싸우십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전쟁을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뭐 싸우는지 마는지 그냥 하루 일어나 눈 뜨고 저녁에 일하고 자고 뭐 그런 것 같죠.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용사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막 그다음 뭐 지팡이는 뭔가 지팡이는 야, 니 어디로 가노? 저 지팡이가 한 대 때려 부러져. 예. 지팡이는 여러분 잘 보셨죠? 목자들이 이제 폼 잡고 있을 때마다 이렇게 딱 꺾여져 있는 손잡이. 이게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의 용도는 이제 양을 인도하. 야, 오늘은 동쪽이다, 동쪽.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양들이 따라다가 계곡에 툭 떨어지면 꿀로 잡아서 그 목덜미를 끌어올리는 용도로 이 지팡이를 사용한대요. 여러분, 이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어릴 때 그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돌봤던 것처럼 자기 인생의 수렁에 빠져서 내 힘으로 기어 올라와도 또 미끄러지고 어쩔 수 없는 그 순간에 목자 대신 그 하나님이 지팡이로 목을 탁 끌어서 집어 올린 구원하셨던 그것을 기억하며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구원해내시고 끄집어내어 주시고 건져주시는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결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도 골짜기지만 이 골짜기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제가 이 헬라어 적어왔어요. 제가 헬라어 잘 몰라가지고 그림자가 chair이라는 뜻이고요. 죽음이 마웨트라는 이번에만인데 그래서 이 음침한 죽음의 골짜기가 깊고 깊은 그림자의 계곡이란 원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고 깊은 그림자가 있는 계곡. 사실 그림자가 좀 핵심 단어입니다.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삶에 다가오는 그림자가 우리를 공포로, 두려움으로, 절망으로 몰아내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자가 커요. 시커먼 그림자가 드리워지면 우리가 쫄잖아요. 어떻게 번역할지 통역할지 모르겠는데 쫄는데요. 여러분, 그림자는 실제보다 훨씬 커 보이지 별거 아닙니다. 옆에 사람에게 말합시다. 그림자는 별게 아니다. 네. 이럴 때마다 두 분이 지금 깊은 묵상에 빠져가지고 좀 이따 빠지세요. 묵상. 여러분,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림자가 뭐 개가 왕 하는데 뭐 그림자가 엄청 크지만 그 그림자가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칼을 푹 찌르려고 하고 칼 뒤에 그림자에 쫄지만 칼 뒤에 그림자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림자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림자를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적인 깨달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림자는 왜 생기게?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그림자가 왜 생기노? 시작. 어이? 저는 막 머리를 싸매면서 막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입니다. 예. 빛이 있으니까 뒤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둠의 계곡이 뭐 끔찍한 일이 생기지만 그 앞에 빛이 있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림자를 볼 게 아니라 우리가 빛으로 돌았으면 더 이상 그림자가 주는 두려움과 쪼는 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결국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추구와 우리의 바람이 세상의 어두운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끔찍한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방향을 돌아서기만 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빛으로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 일을 안 겪어봤어? 아니요, 저도 좀 겪어봤습니다. 그때도 제가 멍청해가지고 힘들면 힘든다고 막 괴로워했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죽겠다고 했는데요, 얼마나 멍청한 짓을 했는지 몰라요. 돌았으면 빛인데, 돌았으면 영광인데, 돌았으면 그 아름다운 찬란한 하늘의 영광인데,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해보는 위로의 말이 아니고 어쩌다가 그냥 외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임을, 계시임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내가 난 두려움이 있어, 나 걱정해서, 나 왜 이래 침침해, 왜 어두워, 우리 집구석은, 저 사람은 내 하는 일이 왜 내 어둠이야, 왜 잘 안 돼? 여러분, 그분에게 말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뒤로 돌아서. 자, 우리 이 사주 경계를 하면서 조금 꿀꿀하고 어두운 사람 있는 사람 보세요. 옆에. 저 사람이네. 시작. 뒤돌아서. 예. 앞으로 가. 이분들 되게 방이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오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나와 상관없다고? 아니요, 다 상관해요. 뭐 나중에 오겠지. 아니, 오늘 올 수도 있어요. 나는 뭐 착한데, 착하나 마나 상관없어요. 어둠은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 걱정, 염려, 막 보따리 쌌어오는 어둠을 잠깐, 오케이, 잠깐 기다려 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과 혼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 여기에 안위함이 부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와, 1시간 반 설교를 30분 하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오늘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도전하길 원해요. 너무 힘든데 목사님, 그래도 힘들어요. 막 짜치고요. 짜치가 난됐을까? 어쨌든 짜치고 막 안 되고 막 힘들고 막 막혔고 막 묶였고 막 깨어졌고 막 여기도 아프고 막 저기도 띵하고 막 아들 보이면 막 더 깜깜하고 막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그 중에 하나라도 있다면 거기에 여러분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뒤로 돌아. 방향 전환해. 유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말하는 것들을 유턴해서 빛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대하고 그분께 손들고 나가는 것, 여기에 안위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금요일 날 이 땅을 떠났던 우리 최기혁 씨는 아침에 잘 먹고 눈 떴대요. 금요일 그 하루가 지나기 전에 시신으로 지금 안치되어 있어요. 저는 함께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오늘 이제 토요일인데 하나님 하루만 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내일 제가 교회 가야 되거든요. 내가 내일 설교는 꼭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하루만 내 인생의 시간을 연장해 주세요. 어젯밤에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아마 오늘 밤에 그런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일 이 최기혁 씨 제가 발인 예배, 천국 환송 예배는 꼭 좀 집례하고 싶은데 오늘만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잘 거예요. 발인 예배 나왔으니까 생뚱한 광고입니다. 내일 8시에 어디 구서동에 있는 행림 장례식장에서 8시에 마지막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진짜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오늘 내가 내게 아니구나. 내일이란 건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는 거구나. 지난번 그 어떤 분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내가 축복과 기적으로 주신 시간 가운데 내가 있는구나. 환난, 걱정, 염려, 골치, 그게 내 인생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이 삶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살아드려야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내 모든 것을 드려야겠구나.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에 따라 내 삶을 한번 쏟아드려야 되겠구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온 가족들 가운데 있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목자 되신 그분이 찾아오셔서 주시는 하늘의 안위, 하늘의 평강, 하늘의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도무지 왜 이런 일이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일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참아보기도 하고 누구를 붙들고 얘기를 해보기도 하고 밤새 울어도 보지만 우리의 심령의 이 고통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시선을 두고 그분께 삶의 목적을 두고 가치를 두고 빛이신 그분을 바라보았기에 이 어둠의 시간을 돌파하고 극복하고 하늘의 참된 안위를 경험했다고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어두운 그림자들 빛이신 주님이 들어오심으로 흔적도 없이 떠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이 불안과 염려 걱정, 이러다가 큰일이 날 것 같아, 이러다가 무서운 일이 생긴 일이 아닐까, 이 모든 염려들이 빛이신 그분이 우리 심령에 찾아오므로 어둠은 소리 소문도 없이 떠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오늘 특별히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모든 어둠은 완전히 파쇄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결코 혼자 걷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당당하게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내게 허락한 시련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욱 성장케 하시고 더욱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음 있음을 알고 견뎌내고 참아내고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내고 나타낼 삶임을.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떠나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고백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 주님,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나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하나님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내가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시선을 빛이신 주님 앞에 옮겨드립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십니다.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며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내 주변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야 눈으로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애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슬픔에 밀리지 않겠습니다. 담대함으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뢰를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새 주님 나를 믿습니다. 예, 주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야. 강을 건널 때도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거야.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도 네가 타지도 아니하게 할 거야. 불꽃이 너를 손도 못 대게 할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붙들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할 때 이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의 손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친히 목자 되어 주세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데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 있는데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포기하지 마시옵소서. 2300만 우리 북한 동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끌어안고 주여 외치며 중보하며 나갑시다. 주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우리 민족 이 결례를 주님 살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키십시오. 특별히 북쪽의 2300만 우리 동포들 하나님 그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보시오. 예,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예,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시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이 나라가 휘청거리고 있고 쓰러져 있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왕이신 주님 오셔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고 기로 부어주시는 역사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든 사랑하는 우리 큰숙 가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최문수 권사님과 홍자모 집사님과 그 가정 위에, 유가족 위에, 신음하는 이 대한민국과 북쪽에 있는 우리 북한 가족들 위에, 생명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